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삶의 현장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주의 자녀구나. 다른 사람과 다른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고 사는구나. 내가 특별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어제 저녁에 오랜만에 장을 보러 마트에 갔습니다. 열심히 장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구차하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파프리카를 보는데 한 개에 1,500원입니다. 너무 비쌉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니까 봉지에 3개가 들어있는데 3,500원입니다. 어느 게 더 싸죠? 3개짜리가. 이걸 사야 되겠다. 그나마 싸네 하려고 보니까 1,500원짜리보다 싱싱하지가 않습니다. 크기도 작고요. 벌써 쭈글쭈글해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떤 거 샀을까요? 그냥 고민하다가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내려두고 다시 이제는 햄 앞에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갑자기 햄을 좋아하게 되어서 이제 그것을 사려고 섰습니다. 그런데 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햄이 싸고 양이 많고 맛있는 햄인가? 100g당 얼마인가? 85원인가? 89원인가? 상표는 어디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장을 봤는데, 그렇게 고민하면서 골랐는데 금액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물가가 비싸다, 장보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현대 사회를 살겠다고 바둥바둥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편하고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괴로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들 뿐만 아니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자식들은 행복한가?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데도 늦은 시간까지 학원에서, 때로는 학교에서 야자를 하며 공부하는 아이들이 우리 앞에 또한 있습니다. 다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안에서 적응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주어진 삶에서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망각하고 그냥 거기서 힘들게 어렵게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현대인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처한 환경 안에서 우리 자신을 너무 잘 맞춰서 살아갑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좀 더 이익을 얻겠다고, 좀 더 손해보지 않겠다고, 좀 더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누구인지 잊고 살아갑니다. 혹여라도 살아가면 문제를 또 만나게 됩니다. 어딘가 아플 때가 있고요. 갑자기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면에서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다른 곳에 신경 쓸 일 없이 그것에 온통 신경이 쓰여서 아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지 이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바쁘게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냥 세상에 적응한 채로 아프면 아픈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고민이 있으면 고민하는 대로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인생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와 너무 흡사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의 인생보다 훨씬 더 어둡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오늘 보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본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위대한 사람들을 피하여서 적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산에 굴을 파고
성읍을 만들고 자신들이 살아갈 공간을 만들고 숨어서 지냅니다. 그 가운데 오늘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타작합니까? 밀을 타작합니다. 타작을 한다는 것은 기쁜 일이죠.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만이 농사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토록 노력해서 피땀 흘려서 지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노력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 가운데 기드온은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 그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타작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 타작 소식을 듣고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그것들을 다 빼앗아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방법을 취했는데 몰래 포도주 틀에서 그 밀을 타작했습니다. 그 당시 포도주 틀은 일반적으로 집 안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밀을 타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밀은 훤한 곳에서 많은 양을 타작해야 하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타작하려고 하니까 불편했습니다. 많은 양을 타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하여서 초라하고 비참하게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드온은 이처럼 그냥 환경에 적응하며 초라하게 사는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희한하게 특별하게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12절에 보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뭐라고 하십니까? 큰 용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용사라는 원어의 의미는 전쟁을 아주 잘하는 사람, 재물이 아주 많은 사람, 능력이 아주 많은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무 초라하게 그저 숨어서 타작할 수밖에 없는, 아무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그렇다고 재물이 많은 것도 아닌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향하여서 지금 이렇게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인 우리들을 향하여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도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옆 사람께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위대한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진정으로 내 마음에 납득이 됩니까? 내가 위대해? 난 그냥 집에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다림질하는 사람인데, 회사에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는 사람인데, 그 누구 하나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인데, 내 삶은 그렇게 반복될 뿐인데 내가 과연 위대한가? 기드온처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고 거기에 적응하며 초라하게 사는 게 내 인생인데 과연 내가 위대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가?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도리어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뭐라고 말하죠? 기드온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용사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왜 숨어서 수확의 기쁨을 이렇게 숨고 초라한 곳에서 몰래 해야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갑니까? 왜 이렇게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기드온은 오히려 이렇게까지 말하죠.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기드온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조상들이 들려준 이야기들, 출애굽의 사건을 기드온은 오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했죠? 우리를 출애굽시켰던,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큰 이적들을 베푸셨다. 홍해를 갈라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어땠습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고 그 모든 가나안 방백들을 물리치고 이기게 해주셨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었다. 그런데 그러한 기적이 기드온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아무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말해줘.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와 같은 기적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큰 이적들이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 모든 문제를 열어주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서 그런 큰 이적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그 경험들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대답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과연 기드온에게 어떻게 대답하실 것인가?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가 가라. 너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제 가라. 이 백성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제 큰 이적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가라. 너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이적이 임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잘못된 것들 이제 너를 통하여서 바꿀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말합니다. 15절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14절에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고작해야 몰래 숨어서 타작할 수 있는 힘밖에 없습니다. 말하잖아요. 우리 집안은 너무 약합니다. 온 이스라엘 일으킬 힘도 없고요. 사람들을 모을 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큰 용사도 아니고 큰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게 재물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의 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의 힘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해답은 16절에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기드온에게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힘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우리 앞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나한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해결할 힘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은 초라하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저 내 앞에 주어진 문제 때문에 그냥 그때마다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까? 16절 보니까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을 칠 때 한 방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10만이 되었든 그것이 30만이 되었든 100만이 되었든 그냥 한 사람이 치듯이 치게 할 것이다. 그 숫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기도원에게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큰 사명을 주어주고 계십니다. 기드온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땐 너무나 연약합니다. 초라합니다. 민족의 연약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와 함께 하셨고 힘을 넣어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말하십니다. 너가 일어나라. 너가 가라. 너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너를 통하여서 구역을 변화시키고 너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 잘못된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그래서 불의가 가득한 세상, 이 세상에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잊혀져가는 세월호 사건들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이 세상에 잘못된 것과 죄악의 결과로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걸 누가 바꿔야 합니까?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누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졌을 때, 사용되어졌을 때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대답합니다. 그건 우리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작은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힘없고 연약하고 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새롭게 태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전의 연약한 모습들, 때로는 부족한 모습들, 할 수 없다라고 했던 모습들, 그냥 이 세상에서 속하여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된 것들을 본다면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죄로부터 온 잘못된 결과들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것들을 말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기를 좋아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까? 저 사람들이 잘못했다. 위정자들이 잘못했다. 책임을 맡았던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하였다. 그렇게 말하다가 잊혀져 갑니다. 세월호 사건들 이제 월드컵 16강 가면 더 많이 잊혀지겠죠. 잘못된 구조들 바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 그냥 그러고 지나갑니다. 또 사건이 터지겠죠. 비난하고 그 사람들 잘못했다 말하고 몇 사람 잘리겠죠. 그렇게 반복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을 통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그것들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힘있게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사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 얼마나 연약한 사람입니까? 에훗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들은 그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부족하다 느끼고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힘도 너무나 약했습니다. 수요일날 말씀을 들었던 요셉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노예의 신분에서 죄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신분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총리도 되고
나라의 모든 것들을 또한 평안케 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세우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우리와 다 성정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훌륭한 사람,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이 없고 때로는 누가 말하기를 늦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우리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잘못된 것들, 또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